오셨습니다. 이 예배자의 삶,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은 우리는 길을 걷다가 보면은 참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나왔다가 비 올 때는 잘 나왔는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렁이들이 그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잘 나갔을 지렁이들이 그 비 오는 날에 자기의 은혜의 땅을 벗어나니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다녔는데 그 은혜의 땅을 너무나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어야 될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땅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그 즉시 죽음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예배 자리를 떠나버리면은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그것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엄청난 영적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아합이 통치하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도 있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으로 가득했고 온 천지가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뭄이 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제안을 합니다.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방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신이 불을 내려서 태우면 응답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다. 나도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거기에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에 그 불이 내려오면 참신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라. 누가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아합 보고 온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으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 제일 영험하다는 그 850명 모아가지고 제사 지내자고 합니다. 경쟁 한번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온 나라 백성들이 누구 편입니까? 자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그쪽 편 아니겠습니까? 온 천지가 다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외로이 주님의 품에,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 엘리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숨 걸고 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게 느껴질 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을 때에, 홀로 믿음 생활할 때에 오는 그 두려움 한 번씩은 가져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항상 힘으로
겉에 화려함으로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숫자가 많으면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진리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합니다. 제발 불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구했는데도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창과 칼로 자신들의 몸을 찌릅니다. 피까지 흘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큰 소리로 외치고 이렇게 빌고 저렇게 빌고 하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믿는 신이 맞다며 혹시 묵상하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열심히 깨워봐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엘리야가 혼자입니다. 혼자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났고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깁니까? 절대 아닙니다.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주눅듭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강해 보이는 그것들 내밀 때에 우리는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그 문명과 힘과 능력을 제시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큰 소리를 외치며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세상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엘리야가 났습니다.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합니다. 이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내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각을 뜨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심지어는 물까지 부으라고 합니다. 장작과 그 재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여라도 저들이 불이 내려왔을 때에 저거 뜨거운 불 때문에 마찰열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 이런 오해와 이런 비난을 아예 사진에 막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바로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완전히 다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물을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리함 가운데서 전쟁을 치릅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불리하게 싸워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정하다 하면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믿다 보면은 불리하게 경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불공평하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최후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 대결은 항상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영적 대결의 장입니다.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나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엘리야입니까? 아니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입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바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줄곧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입니다. 이 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은, 신학적으로 보면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면은 나는 엘리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성령의 검으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속성이 깨뜨려지고 죽어져야지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숨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는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깨부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속 안에 있는 들어있는 더러운 것을 다 드러내실 때에, 그때에 나는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예배가 성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힘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인가? 싸울 때에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제사, 즉 예배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는 물질로, 권세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싸우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면 그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죽어있던 사람도, 아파하던 사람도, 괴로워하는 사람도 이 예배 자리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라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이 교회는 아무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짜가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조용히 얌전하게 앉아 있어서 다 예배자인 것 같지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이기도 하지만은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 자리에서 성공해야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무릎 꿇고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될 테인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고 휴대폰을 만지면서 카톡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자리는 여기에 있지만은 마음은 저곳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고 하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로 작정한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지, 저렇게 드리면 되지. 예배가 본질이 사라지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예배는 구속하신 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과 다른 조건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면, 제사를 드렸다면 그의 제사는, 그의 제물은 온전히 드린 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인이 보았던 것은 아벨을 보았다는 겁니다. 아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심이 생기고 그 제약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예배는 살리는 자리이지 죽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원한과 아픔과 슬픔의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마음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거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예배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참 예배자인가?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넣으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이지 않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왜 물과 불이 들어갑니까? 왜 엘리야의 제사 가운데 물이 들어가고 불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주께서 택정하신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는 선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와 선교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이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이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배와 선교가 분리될 수가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라면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복음 증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은 주인의 뜻한 바대로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놓여지게 됩니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 놓여지게 됩니다. 등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까? 주께서 두시는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라면 본질대로 가는 것입니다. 왜 힘듭니까? 왜 외롭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곳에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캄캄할수록 그 본질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등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곳에 왜 등대를 둡니까? 그 등대가 있어야지 그곳에서 그 배들이 안전하게 운항을 할 것 아닙니까? 등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 아닙니까? 우리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복음의 자리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존재감으로만으로도 충분하게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심령도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 그러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위기와 기회의 칼끝에 서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신동과 돈대신동 요 근처에 있는 곳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경제 생산 인구도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 상당수가 불교권인데다가 지금 이 앞에 운동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신천지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자기 세를 가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는 불교권이, 밑에서는 이단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65년 전에 이 어둠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빛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힘으로 그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하신 것, 이 자리까지 보존하신 것,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본질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끝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 주변으로 12만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소리치며 우리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합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까? 세상으로 보면은 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죽어졌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850명밖에 더 됩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예배자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 확실합니다. 제대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더 많이 기도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 곧 기회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위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여기 아파트 지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던져야 하고 내려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재개발이 요 대신초등학교 주변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운동장, 그곳이 공원화가 되고 그곳에 엄청난 양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집 바로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가 기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엎드려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회 놓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눈으로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몇 주 전에는 영유아부가 시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매주 안 믿던 젊은 부부들이 아이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들이 오나? 스스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습니까? 찾는 예배자라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도터널만 지나가도 학장, 주례, 언궁, 사상 이 근처로 놀라지 마십시오. 20대 이상이 60세까지만 계산해도 18만 명에서 20만 명이나 됩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얼마든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게 죽어있는 영혼들, 주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 영혼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합하여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전교인 청소하는 날에 또 우리 위에 천정에 램프 교체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10분의 1이 왔습니다. 와서 청소하고 와서 저 높은 곳에 천장에 있는 램프도 교체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저걸 어떻게 교체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감당했습니다. 어제 청소하면서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빗자루 들고 물걸레 들고 청소하는 이것의 의미가 단순히 교회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너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닦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가 본질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닥 청소를 할 때에 철저히 낮아지고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벽면을 닦을 때에 주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파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듯이 우리의 무너진 곳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벽을 딱 잡고 했습니다. 우리 의자, 앉아있는 이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마음이 상하거나 괴롭거나 지쳐있거나 병들거나 상처받은 자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 앉는 자들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유리창을 닦으면서 어두워진 우리 심령이 제발 주의 빛으로 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닦았습니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이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고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가지고 저 위험한 것에 올라가서 작업하시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는 깊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열망들이 다 들어있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하는가? 여러분, 교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생각들을 놓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은 자기 자리 지켜가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위험한 곳에 올라가서 램프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65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빚진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또는 앞으로 세워질 그 수많은 우리의 자손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제단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기도회 때도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아픔을 놓고 이 죄 많은 세상, 더럽고 취약한 세상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운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마당에서 전도 정착 사역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죽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눈보라가 칠 때에 비바람 불 때에 그 자리 지켜가면서 쉬지 않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서대시장으로 서대신동을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지. 오늘 우리는 시대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이 예배가 예배다워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본질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빛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죽음에 있는 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이 어둠의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품어가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여 하며 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